1절서 2절까지만 보겠습니다. 마침 거기에 불량배 하나가 있으니 그의 이름은 세바인데 베냐민 사람 비그리의 아들이었더라. 그 나팔을 불며 이르되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으며 이새의 아들에게서 받을 유산이 우리에게 없도다. 이스라엘아 각각 장막으로 돌아가라 하며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다리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따른다. 아멘. 오늘은 여러분하고 다윗의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다윗 왕이 이렇게도 실패할 수 있구나. 이렇게도 넘어질 수 있구나. 또 보여주고 있는 부분들이 다윗도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이 세우신 거지. 개인적으로 보면 다윗도 사람 누구라고요? 사람이에요. 인간이에요. 그래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잘 압살롬 때문에 도망갔다가 잘 오죠, 그죠? 잘 오지만 이 압살롬의 사건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압살롬의 사건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압살롬이 누구죠? 왕의 아들이에요. 아들. 예. 다시 말하면요, 문제의 발단이 어디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에서 시작한 거예요. 가정. 예. 가정에서 문제가 생기면 아무리 애쓰고 힘써도요, 그 삶의 그 지파가 이제 이 가정을 쉽게 생각합니다. 네, 쉽게 생각해요. 특히 본문에 있는 말씀에 보면 아들이 아버지에 대해서 뭐 한다고 그랬죠? 대항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대항하면 끝난 거예요. 이 가정은 더 볼 게 없어요. 적어도 자식이 부모에게 뭘 하지 말아야 돼요? 대항은 하면 안 돼요. 네, 이거는 미래가 없어요. 왜? 이렇게 대항하고 살아가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 가정을 어떻게 보겠어요? 이건 가정이라고 할 수도 없고 끝난 거죠. 예. 여기 한 가지 우리가 꼭 기억할 게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의 누구시죠? 우리 누구예요? 아버지예요. 하나님 누구라고요? 우리 아버지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아버지 되신 하나님을 향해서 우리가 뭐 하면요? 대항하고, 항거하고, 예? 그리고 아버지 위치까지 자기가 찾아 먹으려고 하는 그 정도의 신앙이라면 그건 더 이상 그 신앙에서 얻을 게 없어요. 이건 명확한 명제입니다. 예. 끝이에요. 마지막 때가 되면요, 자식이 부모에게, 부모가 자식에게 다 내어주고 살아가잖아요. 다 내어줍니다. 예. 요즘 적어도 이런 가정은 되지 마시기를 그렇게 원합니다. 있건 없든 간에 자식이 부모에게 대항하는 일은 결코 있어서는 된다, 안 된다? 안 돼요. 이거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어떤 일이 생기느냐, 여러분 물어볼게요. 이렇게 이스라엘 왕이 아들과 싸우고 있다면 어떤 일이 생기겠어요? 이 나라에. 다윗 왕에 뭘 빼느냐면요, 힘을 뺍니다. 아주 기회가 된 거예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이제 고난을 나눠 갖자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들도 나눠달라고 그러는데, 아들도 당신을 죽여서라도 아들도 권력을 달라고 그러는데 나라고 당신한테 그런 걸 요구할 수 없습니까? 라고 생각해서 다윗 왕에 힘을 뺍니다. 사실 여러분, 사무엘 하를 마무리하면서 다윗의 그
사건은 이제 거의 끝을 갑니다. 이 뒤로는 그렇게 다윗이 할 수 있는 일도 없고, 그 다 이제 힘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부분이 아마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그러면 이 10장에서 하고 싶은 건 뭐냐면, 다윗의 힘을 빼는 방법 중에 가장 첫째 방법은요, 이렇게 되면 누가 나오느냐? 비류라고 표현합니다. 비류. 성경은 뭐라고 되어 있죠? 불량배라고 되어 있습니다. 비류가 나타나죠. 비류가 뭐죠? 정통이 아닌 사람이에요. 정통적으로 뭔가 나라에서 하나님의 권위를 받고 그리고 국민들의 그 권위를 받은 자가 올라오는 게 아니라 비류예요. 불량배가 무슨 일을 하느냐? 첫째, 나팔을 부릅니다. 나팔을 불어서 다윗이 이제 요단 건너서 아예 예루살렘으로 들어오기 전에 나팔을 막 불어요. 나팔이 무슨 뜻일까요? 나팔이 무슨 뜻이에요? 신앙의 각성입니다. 원래 성경에서 보면요, 나팔은 신앙의 각성이 이루어질 때 나팔을 불어요. 그 경성하고 깨어 있으라고 불어주는 거죠. 근데 오늘 이 비류 불량배인 사람이 누구죠? 세바라는 사람이 나팔을 불면서 왕이 오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이 이 사람이 하는 나팔의 내용이 뭐냐면 다윗에게서는 얻을 게 없다는 거예요. 분깃이 없다는 거예요. 유산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자기 장막으로 돌아가라. 유다하고는 상관이 없는, 유다라고 얘기도 안 해요. 누구라고 얘기하죠? 성경 나중에 보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여기서 보시면요, 우리는 다윗과 나눌 분깃이 없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면서 2절에도 보면 온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윗 따르기를 그치고 올라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모한다고 그랬어요. 따르나 유다 사람들은 그들의 왕과 합하여 요단에서 예루살렘까지 이르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쭉 읽어보시면요, 넘겨서 보시면 제가 그 이새의 아들 그렇게 본 것 같은데, 저 나중에 보겠습니다. 몇 절이요? 1절인가요? 있으니 그 이름은 세바인데 그가 나팔로며 다윗의 분기를, 맞다, 이새의 아들. 1절이네요. 그 읽고도 나팔을 불면서요, 유다라고 하는 유다 지파라고 그렇게 설명하지 않고 한갓 누구예요? 이새라고 하는 농부잖아요. 아무 가치가 없는 사람이잖아요. 이새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작은 사람으로 축소시킵니다. 축소시켜서 그의 왕의 지위를 낮추고 그의 힘을 다 빼는 일을 하는 거예요. 자녀들도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부모가 자녀들이 섬겨서 그 위치를 잘 세워주는 게 그게 얼마나 복된 일인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게 깨어지면 자기가 올라갈 것 같아도요, 절대 자기가 올라가지 않아요. 그게 무너지면 그 가정은 이제 더 이상의 사실 소망을 찾기가 어려울 만큼 그렇게 이들이 누가 나타났다고요? 불량배, 비류. 이거 누구죠? 악인입니다. 악인이에요. 자체가 악인이에요. 악한 사람들이 아주 창궐합니다. 창궐이라는 얘기 뭐냐면 가득해지는 거예요. 나라도요,
이 가문들이 안 서고 부모의 위치를 잃어가고 노인의 위치가 이루어져 가면요. 이 불량배들이 얼마나 많아질지 몰라요. 예. 어른을 공경하지 못하고 노인들을 공경하지 못하고 그저 건달들이 많아지고요. 깡패 같은 인간들이 많아져서 참 살기가 어려운 그런 나라로 이렇게 바뀝니다. 힘을 빼죠. 예. 결국은 다윗은 이제 이들이 이런 과정, 예. 이 세바의 이런 과정과 더불어서 지난주 말씀 나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어요? 왜 유다 너희들만 올라가느냐? 예. 우리도 불러서 우리가 같이 왕을 모셔야 되는데 그런 일로 인해서 다윗이 못 믿는 거예요, 이제는요.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들도 그랬는데 다른 지파를 믿지 못하고 겨우 믿었던 사람들이 유다 지파 하나 믿고 이제 자기의 그런 삶을 맡기는, 이게 뭐라고 표현하느냐면요, 분리예요. 분리. 분파가 되는 거예요. 분파. 겨우 하나님이 이루신 것이 무슨 왕국이죠? 통일왕국이었어요. 겨우 이루는 게 통일왕국이었는데 한 세대도 넘어지기 전에 왕이 자신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서 할 일이 없었을 때에 이루어진 일들 때문에 그 아들 압살롬, 그를 통해서 이제 큰 어려움을 당하니까 나라가 분리되고 나눠져서 심각한, 거기에 누가 나타났어요? 비류, 불량배가 나타나서 하는 일이 이렇게 표현합니다. 자, 4절에 가보시면, 4절에 가보시면, 왕이 아마사에게 이르되 너는 나를 위하여 3일 내로 유다 사람들을 큰 소리로 불러 모으고 너도 여기 있으라 하니라 라고 되어 있어요. 유단이 이제 요단에서 이제 예루살렘까지 왕을 올려놓고 난 다음에 왕이 유다의 지파의 누구죠? 아마사입니다. 아마사라고 하는 군대 장관이에요. 아마사라는 군대 장관을 세워서 유다 민족을 다 모으라고 합니다. 근데 유다를 모으러 가더니 왕이 정한 길이 5절에 보면 지체된지라 써 있어요. 3일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는 건 뭐냐면 유다 민족조차도, 유다 족속조차도 다윗 왕을 뭐하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요? 신뢰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물어볼게요. 다윗이 잘못한 게 있어요, 없어요? 예? 압살롬의 문제예요, 다윗의 문제예요? 예? 압살롬이 문제잖아요. 그럼 물어볼게요. 압살롬이 문제가 돼서 지금 이스라엘 민족이 다 입성을 하고 나면 누구 중심이 돼야 돼요? 왕이 중심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희한하게요, 이런 사건에서는요, 누구의 힘을 뺀다고요? 왕이 누구처럼 여기도록 심각한 문제 있는 사람처럼 여겨서 왕을 멀리하는 거예요. 정치는 묘한 겁니다, 여러분. 진짜 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사람이 세력을 얻고 이스라엘의 거의 각 지파마다 이제 이 세바라는 사람이 지파마다 돌아다니면서 이제 일을 저지르죠, 그죠? 다 집으로 돌려보내라 하고 이제 자기가요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오도록 그렇게 하죠. 예. 그래서 이 문제 때문에 결국은 다윗이 유다 민족도 보내지만 유다 민족도 오지 않아요. 예. 하나가 될 그런 기미가 안 보여요. 다 뿔뿔이 흩어지는 거예요. 예. 자기 생각대로 자기 생각이 안 맞으면 구심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망하잖아요. 왕이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망해요. 나라가. 가정의 아버지가 구심점을 잃어버리면 뭐 한다고요? 망하는 거예요. 아무리 그래도 오늘 이 사건이 있은 후에 그의 힘을 빼는데 아마사라고 하는 사람으로 이제 대신 이제 왕을 세워서 여기 보면요. 6절에 가보시면
다윗이 이 아비새에게 이르되 이제 비그리의 아들 세바가 압살롬보다 우리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더 헤아리니 너는 내 주의 부하들을 데리고 그 뒤를 쫓아가라. 그가 견고한 성읍에 들어가 우리들을 피할까 염려하노라 하매라고 되어 있어요. 압살롬을 통해서 이제 일을 보냈는데 7절에 가보시면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과 그렛 사람들과 블렛 사람과 모든 용사들이 다 아비새를 따라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으려고 예루살렘에 나와라고 되어 있어요. 누가 등장하느냐면 누가 등장해요? 요압이 등장해요. 요압. 이게 아마사를 명령해서 보냈는데 군대는 아마사를 중심으로 움직여지는 게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움직여져요? 요압이에요. 한번 교회도요, 문제가 생겨서 목사 힘 빠지고 나잖아요. 그러면 장로든 권사든 집사든 소용없습니다. 뭐 약점 잡히면요, 그 약점 때문에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고 그렇게 목회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휘둘릴 바에는 차라리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여러분,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교회가 쫙 성장하다가 뭐 100명이 모였는데 갑자기 교회 문제가 생겨, 지들끼리 문제가 생겨가지고 50명이 떨어졌어요. 누구 책임인 것 같아요? 누구 책임이에요? 지들끼리 문제면 지들끼리 문제인데 이 문제를 누구에게 뒤집어 씌우냐면 목회에게 뒤집어 씌워가지고요. 다 문제는 누가 되느냐면 목사가 되는 거예요. 그 목사가 문제가 되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목사 위에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조언 아닌 조언, 말도 안 되는 그런 협박.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로 인해서 그 힘을 빼면 목회는 끝나는 거예요. 이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 다윗이 아무 권한도 안 준 건데 이제 스스로가 너무 재밌는 게요. 7절에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 그러면 예루살렘이라고 하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왕을 따르는 사람이 왕에게 모든 사람이 순종해야 맞는데 오히려 순종하지 않고 아마사라고 하는 이 유다의 그런 왕, 이런 반역한 사람을 어떻게 우리가 따라가느냐? 우리는 못 따르겠다고 하고 이제 누구를 따르는 거예요? 요압을 따르는 자들이 그렇게 있습니다. 누굴 따라간다고요? 세바를 따르려고 예루살렘에 나와서 8절에 보면 요압이 칼이 떨어졌는데요. 아마사가 이제 맞는데 칼이 떨어졌더라. 요압이 아마사에게 내 형은 평안하냐 하며 오른손으로 아마사의 수염을 잡고 입 맞추려 하는 채 하다가 칼로 찔렀는데요. 두 번 찌를 것이 없을 만큼 깊이 찔러서 뭐하죠? 죽입니다. 죽여요. 이게 보시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다윗이 심각한 문제 있을 때에 아주 가장 이 사람은 우리가 한번 물어볼게요. 요압이 언제 실수했죠? 압살롬을 죽이지 말라고 그랬죠. 그죠? 죽였어 안 죽였어요? 죽였어요. 요압이. 또 누구도 죽였어요? 아마사만이 아니라 누구도 죽였어요? 예? 누굴 죽였어요? 아사엘을 죽였어요? 아사엘을 죽였던 장군이 누구예요? 예? 그랬나요?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아사엘? 네, 아사엘. 네. 그때도 죽이면 안 되는 거죠? 화합을 하려고 그랬는데, 그를 죽이죠. 아마사랑 헷갈렸는데, 그러면. 요압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요,
가장 다윗이 힘들고 가장 다윗이 힘이 잃어갈 때마다 자기 존재감을 세워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꼭 필요한 사람 중에 누구죠? 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에요. 꼭 필요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인데 결국은 마지막까지도 똑같은 모습으로 누굴 죽였어요? 아마사를 이제 죽이는. 그러고 본다면 다윗의 그 주변의 그 내적인 것은 요압이 문제가 되고 이스라엘 민족의 12지파 가운데서 또 이 모든 지파의 그 사람은 누가요? 세바가 반란을 일으키죠. 반란 속에는요 뭐가 있는 줄 아세요? 그럼 봅시다. 이 세바가 불량되고 비리인 이유가 뭔 줄 아세요? 이유가 뭐예요? 사람을요 비하해요. 비하. 그쵸, 아브넬이죠. 맞아, 아브넬이 맞아요. 제가 아마사 아까 그 아사엘의 그 걔가 죽었기 때문에 아브넬을 죽이죠. 맞아, 아브넬이 맞을 거예요. 자, 괜찮아요. 그 중요한 게 아니라 죽인 거니까. 그래, 괜찮아요. 사원이 고맙습니다. 가르쳐 주셔서. 방송 듣는 사람도 뭐 공짜로 듣는 거니까 틀려도 지들이 알아들어야 돼. 자, 그래서 비류 불량배의 이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반란만 일으키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한다고요? 모욕을 주고요. 모욕. 비방하죠. 비방합니다. 참 너무 심각한 것은 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이 세우는 권위에 대해서 어떻게 한다고요? 반역적인 행동을 해요. 결국은 여러분들 이 나라를 보고도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은요 이러한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렇게 쉽게 그렇게 버려두신 하나님이 아니죠. 그렇죠? 사람을 전략을 시켜요. 아주 이세의 아들이라고 하는 아주 가장 아주 작은 자로 전략을 시키는 갈등이 생길 때마다 이렇게 자기의 그 주권으로 끌어내리는 세바라는 사람도 있고 이에 비해서 여전히 요압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기 주권을 찾는 거예요. 그 사이에서도 자기 위치를 놓치지 않으려고 아마사에게 위치를 뺏기고 그 뺏긴 것 때문에 그 위치를 찾아가려고 하는 아주 독한 사람이죠. 자기 위치를 뺏기지 않으려는 이런 모습. 결국은 죽이죠. 여러분, 자 10절 중간에 보면요, 요압과 그의 동생 아비새가 비그리의 아들 세바를 쫓을새 요압의 청년 중 하나가 아마사 곁에 서서 이르되 요압을 좋아하는 자가 누구이며 요압을 따라 다윗을 위하는 자가 누구냐 하니라고 되어 있어요. 지금 누가 중심이 되고 있어요? 요압이에요. 왕 다음에는 누구예요? 요압이에요. 그러니까 자기가 2인자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2인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2인자도 되지 마시고 머리도 되지 마세요. 따라서 합시다. 우리는 낮은 자고 나는 누구다? 끝물이어야 돼. 끝물. 마지막 물이 돼야지. 이게 2인자로 근데 요압이 참 좋은 것도 있어요. 다윗이 가장 힘들 때 힘도 대줘요. 근데 힘만 대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근데 꼭 그렇게 자기의 위치만큼은 철저히 지키려는 사람. 철저히. 그 누구도 그 위치 속에서 걸림돌이 있으면 다 제거합니다. 교회도 그렇잖아요. 내가 이렇게 있는데 누가 나를 감히 건드려? 나를 건드릴 사람 없어. 그래서 걸리는 사람마다 다 제거하는 이런 일들이 다윗 왕이 가정이 실패하면 사회적 구조가 이렇게 바뀝니다. 나라도 그렇잖아요.
대통령의 가정에서 실패하면 이 사람 저 사람 드러나서 어른이 그러니 그죠? 우리 옛날에 밤에 대통령 해가지고 대통령 아들들이 얼마나 속색이었습니까? 이런 모습들을 보면서 참 그게 나라의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 여러분 오죽하면 세바의 이 반란을 압살롬보다도 더 악하게 봅니다. 성경은. 그러니까 아들이 부모에게 대하는 것도 악하지만 비류가 불량배가 나라를 흔드는 것도 뭐라고요? 악이에요. 근데 묘한 이치는요. 요 세바라고 하는 그 인간은 가장 그 어렵고 힘들고 고통당하는 지파를 찾아서 그들과 연합을 해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묻어도 먹는 지역에서 그냥 몰펴주고 또 그쵸 그냥 아무것도 못 얻어먹는 이게 그런 데만 이용당하는 난 도무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그렇게 이용당하는 사람도 문제고 이용하는 사람은 더 나은구나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자, 이스라엘의 혼란과 내분을요 자기의 적당한 명분을 삼아서 반기를 드는 이 세바의 이 악은 누구 때문에 망하는 줄 아세요? 어떻게 망해요? 누구 때문에 망해요? 한 여자로 망합니다. 제가 그래서 이거를 어제도 보고 월요일 어제가 화요일이었죠. 어제도 보고 지난주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렇게 무너진다는 거예요. 우리 여자에게 당해서 망한 사람이 사사시들이 있었죠. 얼마나 부끄럽게 시스라가 그냥 이마에 그 말뚝으로 박혀가지고 죽잖아요. 여자한테. 가장 이스라엘의 수치가 뭔지 아세요? 이렇게 큰 자인 줄 알았는데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이가 무너지는 거예요. 여인의 지혜를 통해서. 우리 한국의 정치사에서 이런 일이 있었나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저는 참 우리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기를. 이 내용을 보면요. 결국은 아마사를 죽이고 난 후에 저들끼리 하나가 돼가지고 세바를 쫓아가죠. 세바를 쫓아가서 자 갑시다. 14절에 가보면 세바가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 두루 다녀서 라고 14절에 말하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다 각기 장막으로 보냈다고 그랬죠. 보내고 나서 요 세바라고 하는 인간이 두루 다닙니다. 요즘 정치하는 사람도 안 간 데가 없잖아요. 우리 하늘문길만 안 오는데 두루 다닙니다. 두루. 혹시 성경 속에서 여러분들 두루 다니는 게 있었죠? 누가 있을까요? 마귀는 두루 다녀요. 물 없는 곳을 찾아서 두루 다녀요. 안 가는 데가 없어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유익을 위해서 아주 다 다니면서 뭘 했을까요? 한 일이 뭘까요? 이스라엘의 민족의 환심을 사는 거예요. 환심. 자기가 환심을 살려면 누굴 욕해야 돼요? 왕을 욕하고 왕을 나쁜 놈 만든 다음에 자기가 그 위치에 서려고 돌아다니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 14절에 보니까. 그런데 아벨과 벳마아가와 베림 온 땅에 이르니 그 무리도 다 모여 그를 뭐하더라? 따르더라라고 되어 있어요. 근데 어디로 가느냐면 벳마가 아벨로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들이 벳마가 아벨로 가서 세바를 세웠다라고 되어 있어요. 뭐로 세웠을까요? 말은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왕으로 세우고 거기에 이제 토성을 쌓고
뭐 세웠는데 이제 그 요압과 함께한 백성들이 이제 막 토성을 싸서 헐려고 그렇게 할 때에 16절에 보니까요. 지혜로운 여인 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어요. 요압을 불러서 요압과 대화를 합니다. 뭐라고 대화를 하느냐 하면 18절에 여인이 말하 이르되 옛사람들이 흔히 말하기를 아벨에게 가서 물으라 하고 그 일을 끝내었나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아벨에서. 그 무슨 얘기냐면요. 아벨은 지혜자가 있다는 거예요.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 아벨에 가서 물어서 그 문제가 아벨에서 끝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19절에 나는 이스라엘의 화평하고 충성된 자 중 하나건을 당신이 이스라엘 가운데 어머니 같은 성을 멸하고자 하시나이까 어찌하여 당신이 여호와의 기업을 삼키고자 하시나이까 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세바라고 하는 이 사람이 본인을 드러내고 본인이 대단한 사람처럼 그렇게 이제 다 호응하는 줄 알았지만 한 여인이에요. 무너지는 게 한 여자 때문에 무너지는 거예요. 삼손도 그죠? 한 여자로 인해서 무너지죠. 무너지고. 어쨌든 간에 그래서 요압이 말하지요. 결단코 그렇지 아니하다. 결단도 그렇지 아니하다. 삼키거나 멸하거나 하려 함이 아니니라고 되어 있어요. 이유는 뭐냐면 에브라임 산지 사람 비그리의 아들 그 이름이 세바라 하는 자가 손에 들어가 왕을 대적하였나니 그만 내주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성에서 떠나가라 가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가리라. 더니 요압에게 여인이 요압에게 이르되 그의 머리를 성벽에서 당신에게 내어 던지리이다 하고 자 22절 함께 봅시다. 시작. 이에 그의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아가매 라고 되어 있어요. 따라서 그의 지혜를 가지고 그러니까 이렇게 나라가 힘들고 어려울 때는 지혜자가 없다니까요. 다 모사꾼만 나타나고 그러지 참 지혜자가 없으니까 하나님은 한 여인을 지혜자로 세워서 이 여인이 얼마나 지혜롭게 말했으면 모든 지파가 모여서 왕으로 세워서 뭔가 일하려고 준비한 이 계략을 다 무너뜨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건 참 우리 생각하고는 달라요. 다 된 줄 알았는데 다 완벽하게 된 줄 알았는데 하나가 무너지잖아요. 그러면 도미노가 무너지듯이 다 주저앉아요. 누가 하시면 하나님이 하시면 여인의 지혜도 감당하지 못할 게 악인이고 비류들이에요. 자, 그래서 세바의 아들 비그리의 아들 세바의 머리를 베어 요압에게 던진지라 이에 요압이 나팔을 불매 무리가 흩어져 성읍에서 물러나 각기 장막으로 돌아가고 요압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왕에게 나아가니라. 그래서 요압은요 다시 온 군대의 지휘관이 됐다라고 표현합니다. 23절에. 그리고 뭐 서기관 되고 사독과 아비아달은 제사장이 되고 야일 사람이라는 다윗의 대신이 되니라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어려운 데에 마무리를 누굴 통해서 마무리하죠? 한 여자의 지혜를 통해서 마무리해요. 저는 이 시대에 이런 여자가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유 목사님 우리 같은 사람이 무슨 그런 지혜자가 이 여인은요 옳고 그름을 분명히 분별할 줄 아는 여인이에요. 그리고 용기가 있고 담대한 사람입니다. 요압과 맞짱 뜰 정도의 여자면 보통 여자가 아닙니다. 근데 그게 아무 때나 자기를 드러내는 여인이 아니에요. 정말 전쟁이 일어나면 여러분 뭐 살을까 못 살을까? 요압 군대에서는 살아날 수가 없습니다. 한 사람의 생명을 내어주어서 전부 다 살 수 있는 그 지혜가 뭐라고는 안 돼 있어요.
나 궁금해요. 거기에서 그 지혜를 가지고 모든 백성에게 나가서 뭐라고 했길래 그 세바의 머리를 잘라서 성벽에 던져줄 정도의 그 말이 무슨 말이었을까? 대단한 지혜의 말이었을 텐데 그런 내용은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뭘 낳는다고요? 사망을 낳습니다. 악인은 그 행한 보응대로 대가를 받아요. 악인이 일시적으로는 번영할 수 있지만 그냥 아무것도 아닌 한 여자의 그 지혜 때문에 무너지고 몰락하는 것이 이것이 이 악한, 그래서 저는 비류 인생은 건달은 아닌 것 같아요. 건달은. 그런 사람들은 끝이 정확히 정해져 있습니다. 건달 참 안 되죠, 그죠? 아벨성이 지혜로운 여인을 통해서 얼마나 하나님께서 그것을 공동체를 존속시키고 이 여인을 통해서 나라가 하나 되고 또 각기 자기 위치를 물론 아마사는 죽었습니다만 요압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이루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압은요, 이런 과정에서도 자기의 위치를 찾는 사람이에요. 아주 지독한 사람이에요. 아주 실리적인 사람인 거죠. 실리적인 사람. 실리적인 사람으로 살지 마셔야 돼요. 어떻게 살아야 된다고요? 손해보듯이 살아야 되는 거예요. 손해보듯이. 위치. 이런 전쟁의 위치 속에서도 자기 위치 찾고 자기 챙겨 먹고 다 챙겨 먹고 부하들을 통해서 자기 할 일을 다 이 세바를 여러 번 정복시켰으니까 다윗 왕이 요압한테 무슨 할 얘기 있어요, 없어요? 아니 한 사람만 죽여서 이겼으니까 할 얘기가 없는 거예요. 다시 군대 장관을 삼는. 저는 이 세바라고 하는 사람의 문제가 세바가 문제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싸움은 망한다. 시작이다.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와의 싸움은 교회가 뭔다? 망하는 거예요. 부모, 하나님 아버지라고만 하지 말고 아버지 그분께 순종하시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 선동하는 자들이 선동하는 거예요. 지금도 교회가 왜 그렇게 인정 못 받겠습니까? 사람들이 교회를 어떻게 알겠어요? 몰라요, 여러분. 우리끼리 그냥 뭐 다투고 싸우고 뭐 맨날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습게 하는 거예요. 우습게 알고. 어떻게 알겠어요, 우리를? 모르지. 모를 텐데. 이 갈등을 일으켜서 이 갈등 때문에 유익을 얻고자 하는 이런 악한 세력, 마귀의 세력인데 하나님은요, 예수님을 통해서 여인에게서 난 예수님을 통해서 그 사탄의 머리를 짓밟으시는 역사, 아멘. 그 지혜가 오늘 정말 나라를 다시 세워가는 그런 말씀들로 기록해주고 있는 부분이 이제 20장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따라서 합시다. 갈등보다는 화해를, 아멘. 그리고 평화를 만들어가는 평강이라고 표현하죠. 샬롬이라고 하는 하나님 은혜 안에서 평강을, 하나님의 복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그럴 나라를 좀 만들어 가야 됩니다. 서로가 힘 뺄 이유가 없어요. 힘 빼고 살 필요가 뭐가 있겠습니까? 굳이. 힘 빼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힘을 낼 수 있게 하고 힘을 얻을 수 있게 하고 그런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그렇게 주님의 이름으로 원합니다. 다음 주는 21장에 있는 말씀인데 이게 참 묘한 장입니다. 또 21장도 이게 정치적으로 보면 다윗이 의도는 있습니다만 하나님의 뜻에 섭리적으로 맞는 말씀이지만 어떻게 보면 정치적으로 상당히 많은 그 당시에 문제가 있던 그들의 것들을 하나의 잘라내는
그런 부분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 시각 속에서 한번 다음 주에 같이 여러분들하고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면 하겠습니다. 질문. 여러분 우리 가정들이 하나님 은혜 속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나라도 서고 여러분 가정이 평안해야 이 지역도 하나님이 기뻐하고 젊은 것들이 그렇게 여러분들이 잘 섬겨야 어르신들을 공경하는 그런 아주 복 있는 나라로 하나님이 세워주실 것을 그렇게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의 섭리 속에 세워진 그런 나라, 온 민족이 하나가 되고 지파가 하나가 되어서 큰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그런 나라를 세웠지만 한순간에 그 안에서부터 무너지니 참 세우기가 어려웠던 부분들을 봅니다.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우리 믿음의 가정들을 굳게 세워주시옵소서.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 믿음의 가정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되 특별히 자녀들의 부모에게 순종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의 그 순종을 통해서 정말 그 누구도 감히 넘볼 수 없는 그런 아주 단단한 가정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교회가 되게 하셔서 악한 원수 맞기 일절 틈타지 못하고 하나님의 성령의 주권 속에 있는 그런 믿음의 교회도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약한 자 강함 주시고 출타니도 하나님이 붙들어 주시며 모든 믿음의 가정들을 하나님이 굳세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